예레미야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성경을 잘 모르는 채로 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상을 베푸시는 날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단번에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당장 그만두도록 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빛의 날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기쁨과 희락의 날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둠과 심판과 진노와 보복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늬가 예뻐서 호랑이 털을 만지다가 손이 덥석 물려버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선지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맞이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날이 되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날이 되었겠습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딴 그날이 무서운 공포의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날이 곧 여호와의 날이었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강림은 구원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어둠과 심판과 진노와 보복의 날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 진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 진노는 은혜를 거두시는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였다, 저주가 임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깨달아지지가 않고 또한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쨌든 이 언약 진노, 은총을 거두시는 방식으로의 심판에 대하여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 왜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날은 언약 진노의 날인 것입니다. 언약 진노의 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전후 사정 없이 갑자기 화를 벌컥 내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과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근거하여서 진노하고 계시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진노입니다. 15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의 특성을 몇 가지 수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함께 찾아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읽어보면 이 단어들은 단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하여서 열거해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적 진노임을 보여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무하고 폐괴한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슈액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흑암이 있었습니다.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할 때 이 흑암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캄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계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걷히고 빛이 지어지는 방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 전의 그 상태, 어두움의 상태로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흑암을 주시겠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호의, 모든 사랑을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총 전의 상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고 죽음과 좌절 가운데 있는 상태로 그들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흑암이 주어지는 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적 복을 주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적 복을 거두어 들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황무와 폐괴라는 말 역시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읍은 황무지로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이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회복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이때의 회복이란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 이러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막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원래는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문제로 말미암아 사막과 같은 곳, 척박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 앞에 35장에 시내가 흐르고 또한 이곳에 물이 솟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35장 앞에 34장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3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이 사막은 원래 사람들이 번성하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막이 된 것은 성읍을 심판하시는, 황무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성읍이 황무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사람이 살던 도시가 들짐승과 올빼미와 시랑과 타주의 처소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황무와 폐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약의 불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호의, 그 사랑을 거두어 들이시고 번창하던 도시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무함 역시, 폐괴함 역시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이전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기억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물어버리고 또한 폐괴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언약적 진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심을 거꾸로 돌리시겠다는 은혜 철회에, 은총을 철회하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무와 폐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15절에는 이와 동시에 바로 이 은총을 철회하고 은혜를 철회하는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 언약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연상하게끔 만드는 구름과 흑암의 날, 또한 16절에 나타나는 나팔 소리, 이러한 것이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라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율법을 받던 때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 광야를 방황하다가 언약의 산에 도착했던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때를 떠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미지를 말씀하시면서 진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나팔 소리라는 말씀도 이와 같은 방편으로 주어졌습니다. 나팔 소리는 단순히 전쟁에서만 쓰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로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은 16절에서처럼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또한 여호와의 임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호와의 임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한 날들이 어둡고 캄캄하고 황무하고 폐괴한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황무와 폐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그리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를 기억하라. 나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언약을 듣지 않았으므로 나는 너희에게 언약 진노를 베풀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언약적으로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은 언약 진노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날, 또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날 불쑥 나타나셔서 이 사람은 내가 쳐야겠다, 이 사람은 복 주셔야겠다, 이렇게 공의가 흐트러져 버리고 공평이 무너져 버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구원이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형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하실 때 먼저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내용을 먼저 전제하고
이 언약적 내용에 대하여서 선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것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무서운 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하여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무서운 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신자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적 남편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남편을 잊어버린 고멜과 같은 여인과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방 남자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는 커다란 재난을 만난 것처럼 표류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현혹되어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세상 속에 있는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몹쓸 곳으로 교회를 인정하며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또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이런 큰 재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현상들은 단지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언약에 눈멀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탄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같게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언약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언약을 떠나겠다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너희의 눈을 소경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도록 너희를 그러한 지경에까지 낮추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를 왜 질투의 불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혼인 언약을 맺은 신부가 자신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방탕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이 진노의 불로, 질투의 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현대교회가 이토록 힘이 없고 어두워 보이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스바냐의 시대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할 때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함께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흔적의
그 샬롬의 얼굴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언약 진노 앞에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일로 인해 진노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함께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피할 길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디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숨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숨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피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계획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한 길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장 3절에 찾으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누구의 팔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 그 하나님의 손 아래로 나아가는 자를 2장 3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가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아래 나아가라, 너희 가난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또한 겸손한 자들, 이러한 자들만이 여호와를 만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봤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할 때 정확히 이 말씀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또다 너희 영에 있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은 비루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이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 말씀 때문에 받는 핍박, 이것이 바로 가난이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낮추는 것, 사전적인 의미죠.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겸손이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펼치고자 하는 나의 주장이 있는데 내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내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 겸손해지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라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그 언약적 관계로 돌아가고 다시금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그 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시시철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은 말씀을 떼어놓고 주어지는 축복,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진 형통,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통과 축복은 하나님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 겸손한 백성을 구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진노를 품고 계셨던 그분이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이키며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은망덕했던 그 삶에서 다시금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015년도 한 해 동안 다른 어떠한 것에서는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는 이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는 지혜롭고 또한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도망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왕따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곤고와 고생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이 여호와의 손 아래 피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감이 스바냐가 그리고 있는 여호와의 날 아래 숨김과 보호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